오늘 주일 예배는 그냥 평소에 하던 일을 하면서 평소에 하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 보고 정규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내가 최상일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내가 최상일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최상일 때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최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한 찰나거든요. 최상이라고 하는 것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대부분의 삶이란 좋다가도 때론 다투고 희망을 갖다가도 때론 실망스럽고 그렇고 그런 평범한 삶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100%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최상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범한 삶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최상일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일상의 삶을 살아낼 때 그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루 종일 굶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도무지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어 한 12시쯤 되니까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면서 뚜렷해지면서 오로지 먹을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라면 하나만 끓여 먹자.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라면 한 개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딱 한 개만 끓여 먹자. 2개 끓여 먹고 싶었는데 딱 한 개만 끓여 먹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먹은 라면이 얼마나 맛있던지 지금까지도 생각하면 군침이 돌고 그 장면이 생생하거든요. 당시 면은 물론 국물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싹쓸이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라면 맛은 하루 종일 굶고 밤 12시에 끓여 먹었던 그때의 라면 맛은 평상시 본연의 라면 맛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결코 이런 맛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창조하실 때에 적응하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저렇게 슬픈데, 저렇게 처절한데, 저렇게 처참한데, 비참한데, 가난한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싶지만 이내 금방 적응을 해서 그럭저럭 살아간다는 것이죠.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차를 샀다, 원하는 아파트를 샀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원하는 직장에 취직했다. 그러면 날아갈 듯이 엄청 기쁘겠지요. 구름을 걷는 듯 하겠지요. 하지만 이것도 이내 금방 적응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별로 그닥 기쁘지 않고 밍숭밍숭해진다는 것이죠. 밋밋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일 때, 최상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최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한 찰나거든요. 즉, 그 어떤 것이 사람에게 주어지든 그 어떤 일이 사람에게 생기든 금방 적응이 돼서, 이내 적응이 돼서 밍숭밍숭해진다니까요. 밋밋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우리 인생 속에는 최상 이런 것 없고 그냥 평범한 삶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유독 자기만 힘들다고, 유독 자기만 괴롭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일 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거야, 찾아오는 거야, 이런 착각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 속에는 최상 이런 것이 없다니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 속에 최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금방 적응이 돼서 기쁨이든 슬픔이든 이내 적응이 돼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금방 적응이 돼서 밋밋해진다니까요. 얼마 가지 않아서 밋밋해진다니까요. 밍숭밍숭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사람은 100% 평범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나오고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최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내 금방 적응이 돼서 이게 그다지 좋은 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100억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매일매일 붕 떠서 살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금방 적응이 돼서 100억을 갖고 있으면서도 딱히 좋은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밋밋하게 살아가요. 평범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생 속에 있지도 않는, 존재하지도 않는 최상 이런 거 찾고 있으니까 인생이 유독 나만 더 피곤한 것 같고 인생이 유독 나만 더 괴로운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SNS 시대인지라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사람들이 온갖 사진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사람들이 어떤 사진을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올려놓습니까? 대부분 최상의 것을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로 청바지만 입고 다니는데도 페이스북에는 카톡에는 파티복을 입은 것을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또 주로 평소에 먹는 밥은 집밥이거든요. 김치하고 된장찌개 이런 것 갖고 대충 때우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북에는 카톡에는 호텔 같은 데서 귀족처럼 먹는 것을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또 얼굴도 평범하게 생겼거든요. 다 그 나이대로 보입니다. 젊게 보인다는 말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카톡에 올릴 때는 뽀샵 처리를 해서 마치 처녀 총각인 것처럼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알고 보면 그 실체는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카톡에 올려진 것 보고 페이스북에 올려진 것 보고 부러워하는 인간들 천하제일 바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말해 인생 속에 최상이라는 것 없습니다. 인생 속에 최상이라는 것 존재하지 않아요. 내게 어떤 일이 다가오든 내게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지든지 이내 금방 적응이 돼서 밍숭밍숭해지고 밋밋해진다니까요. 평범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호텔에서 파티복을 입고 딱 일주일만 스테이크 한번 먹어보세요. 이내 질린다니까요. 좋은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카톡에 페이스북에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올려놓은 사진 몇 장을 보고 저 사람은 내가 누리지 못하는 최상을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니까 참 한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천하제일 바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최상일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 내가 최상일 때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내가 최상일 때 쓰임받을 것이다. 이건 아주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이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이어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 나이 40이면 일하기에 최상의 나이 아닙니까? 또 그때 그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즉 신분적으로도 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는 이런 최상일 때에, 최고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거든요.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노래야 그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 여러분, 최상의 상태란 약간 흥분된 상태를 말하는데, 약간 업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상태는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상일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차분해질 때까지, 평범해질 때까지, 평범해져서 오래 갈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면서, 즉 늘 하던 일을 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일상의 삶을 살아낼 때,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중 적적한 마음을 달래고자 차분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 있지도 않는, 우리 인생 속에 존재하지도 않는 최상 이런 것 찾지 말고 그저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차분하게 살아갈 때에, 플러스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어느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 스토리인데, 다윗의 강점이 무엇인가?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또 동시에 양을 치던 들판에서 하프로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비참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둡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를 찾아가서 당신 아들 중 한 명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 하니까 아들들을 데리고 오시오 그랬잖아요. 그러자 이새가 어떻게 했습니까? 1번부터 7번까지 모두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내인 다윗은 부르지 않았지요.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새는 막내 다윗을 자식 취급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허구 너는 저 들판에 나가서 양이나 쳐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면, 부모로부터 자식 취급을 받지 못하면 표정이 일그러져 있고 얼굴빛이, 낯빛이 어두워져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평소 자기가 하던 일, 곧 양치는 일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부모로부터 자식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고난한 가운데 있었지만, 삶이 참 비참했지만 다윗의 분위기가, 아우라가 밝았다는 것이죠. 즉 다윗에게서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또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컨디션이 좋을 때만, 기분이 좋을 때만, 즉 최상일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이런 발작적인 믿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 아침에 신랑하고 싸웠어요. 지난주에는 김집사하고 다투었어요. 그래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분이 언짢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배 자리로 나오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하나님 편에 선 믿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벡 전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면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당시 하필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서 오랜 기간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좋게 여겼거든요. 이렇게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너도 이제 블레셋 사람이 다 되었으니까 우리랑 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우리랑 같이 이스라엘과 전쟁하자 그랬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블레셋 편에 속해서 전쟁에 참전했다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단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겠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너 몇 년 동안 실컷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더니 아직도 이스라엘 편이구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그러면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당장 다윗의 목을 쳤겠지요. 그러니까 당시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블레셋 편에 서 있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 있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가끔씩 있지요. 그런데 난데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블레셋의 아기스 휘하에 있는 장군들이 다윗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시기하고 저는 블레셋 편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보고 나는 네가 너무 마음에 든다, 나는 네가 너무 좋다, 너는 참 착한 사람인 것 같다, 허물이 없다, 나는 너가 이제 블레셋 사람이 다 되었다고 인정을 한다. 그런데 내 휘하에 있는 장수들이 뜬금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너를 의심하니까, 안 좋게 생각하니까 너는 이 전쟁에 참전하지 말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본진에 가만히 있으라 그랬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냥 평소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던 일 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가 위기 가운데에 몰려 있을 때에, 난처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간섭해 주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식으로 개입하실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해 주셔서 나를 위경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므로 그냥 평소에 쭉 하시던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 계심으로, 즉 내가 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망하는 것이고 내 위기가 하나님의 위기가 되는 그런 삶의 구도를 만드심으로, 문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건짐받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다윗이 시글락에 왔을 때 아말렉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갔지요. 심지어 노예로 부려 먹으려고 그들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까지도 데리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직전 상황인데, 즉 새벽 미명이 밝아오기 직전 상황인데 연이어서 위기가 닥쳐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건져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냐?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 미명이 밝아오기 직전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직전, 응답이 오기 직전, 이때가 가장 어둡다는 것이죠. 이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장정들이 아말렉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심지어 아말렉에게 처와 자식까지 빼앗겨 버리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성경에 보면 다윗이 당황해하거나 놀라거나 겁먹지 않고 여호와를 힘입어 아말렉을 추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소 다윗은 사람의 이목다위에,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하던 일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위기가 오면 평소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평소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도 평소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목사님, 위기가 오면 어느 누구라도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힘이 빠졌다,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평소 힘이 있을 때도, 평소 상태가 좋을 때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위기가 왔을 때, 힘이 빠졌을 때,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기도한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소 삶의 자세, 평소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원망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또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평소에 도망을 잘 가잖아요.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역시나 도망간다는 것이죠. 위기와 맞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평소 하던 대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또 평소 삶의 태도가 게으르잖아요.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위기가 왔으니까, 불이 났으니까, 난리가 났으니까 아무리 게으른 놈이라 할지라도 빨리 움직일 거야, 재빨리 움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더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이죠. 또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소 하던 대로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플러스 다윗처럼 그냥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 늘 하던 대로 기도하라, 예배하라,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우리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왔을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다윗처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이고, 이어 이를 통해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힘입어 능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하던 게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한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지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가 예일대학교 미술대학을 나왔다고 학력을 위조했습니다. 전 국민을 속였답니다. 그리고 이 위조한 학력으로 광주 비엔날레 조직위원장까지 맡았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신정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 이 사람이 신정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지내는가, 어떻게 하고 지내는가 살펴봤더니 우리 교민들을 대상으로 미술에 대한, 미학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름도 가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신정아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다들 자기만의 삶의 무게가 있고 자기 살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과오, 다른 사람의 잘못, 이런 것에 별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왕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여론이 어떠한가, 여기에 신경을 쓰고 사는 것 참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목 따위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평소 자기가 하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다윗의 삶의 태도, 다윗의 삶의 자세, 이것을 꼭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를 힘입어 아말렉을 추격하여서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재산을 모두 되찾아 왔지 않습니까? 또 블레셋 편에 서서 아벡 전투에 참전하지 않음으로 후에 무리 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전사해버림으로 자연스럽게 그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수 있었지요. 그러므로 거듭 강조합니다만, 평소에 하시던 일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 편에 서 계심으로, 쉽게 말해 늘 하던 대로 기도함으로, 늘 하던 대로 예배드림으로, 늘 하던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위기가 왔을 때 여호와를 힘입어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해낼 뿐만 아니라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속에는 최상 이런 것 없다, 최상 이런 것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만들어지든 금방 적응이 돼서 인해 적응이 돼서 딱히 좋은 줄도 모르고 어느 누구든지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삶을 이어갈 뿐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속에 존재하지도 않는 최상 이런 것 찾지 말고 그냥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므로, 즉 평소 하던 대로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위기가 왔을 때에 여호와를 힘입어 위기를 정면 돌파해낼 뿐만 아니라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상 이런 것 찾지 않으시고 평소 하던 대로 부지런히 목수일 하시고 또 평소 하던 대로 평소 습관대로 하나님 편에 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일생을 통해 여호와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